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하고 황색불이 켜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등은 위험을 막고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그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무시하다 보면 결국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와 같습니다. 때로는 멈추라는 말씀으로, 때로는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나오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재앙이 닥칠 때에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을 더 붙드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을 미루고 그리고 계산하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은혜의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돌이킬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마음은 없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그리고 고집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교만했던 마음이 은혜 앞에서 낮아져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은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주 대조적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에 사람과 가축을 들에 두지 말고 집으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에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 사람이고 바로의 신하였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과 그리고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여 움직였고, 또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이는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에 두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완악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이번만 지나가면 하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 미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는 완악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순종해야 할 것은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한 바울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바로는 재앙이 임할 때마다 잠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박과 우레소리가 애굽 온 땅을 뒤덮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겉으로 보면 바로가 드디어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상황이 급해서 순종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34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는 재앙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완악한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나가면 다시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기대했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한 약속됐던 순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마음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바로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일이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말씀을 간절히 붙잡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또한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진 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은혜 앞에서 더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문제는 재앙이 무서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박과 우레소리는 두려웠지만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멈추자 그의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고 결국 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잠시 낮아지고 또한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드린 고백,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결단했던 마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다짐했던 소중한 순종들 소중히 우리들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뒤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순종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악한 자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애굽 땅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피할 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바로는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위에 참된 왕이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을 미루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미루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 버티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돌이킬 기회를 받았지만 재앙이 무서울 때만 낮아지는 듯 하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루지 마시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었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로 쓰임받는 삶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미루지 마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돌이키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